주시고 저는 오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라는 이 찬양에도 있죠.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혹시 나는 인생을 돌아보면 내 인생은 실패가 하나도 없는 성공 가도의 삶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저는 단연코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갈 때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죠. 우리는 마찬가지로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실패를 늘 언제 경험하나요? 벌써 늘이라고 제가 말을 해버렸네요. 자, 우리는 늘 예수님을 믿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죄라는 것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자, 그런데 이 실패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좀 제가 대표적인 인물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논란의 중심이 된 분이라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보면은 인생의 반전을 경험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홍탁집 사장님인데요. 이 홍탁집 사장님이 처음에는 어머니가 운영하던 이 가게에서 무기력하게 이렇게 기대서 잠만 자고 가게 운영에는 관심도 없고 정말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빵점짜리 이 식당 운영가였는데요. 그러나 그런 그가 이 백종원 대표에게 따끔한 충고와 조언을 듣고 나서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위생을 개선하고 또 요리를 연습하면서 조금씩 변화했고, 지금은 정말 우리가 한 번 가기도 어려울 정도의 맛집이 되어서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도 있구나라는 이 실패를 성공으로 완전히 뒤엎은 이러한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TV 채널 프로그램에서 다뤘던 분인데 이렇게 마음의 병이 있어서 이 곳곳에 나아갈 때마다 쓰레기를 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그래서 집이 쓰레기 산이 되어버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문가들과 방송계와 주민들이 도와줘서 그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다시 내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웬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은 다시금 자기 집을 쓰레기 산으로 만드는 안타까운 모습이 몇 번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 살다 보면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실패를 해서 무릎을 꿇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겠죠. 그런데 누구는요, 이렇게 뛰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뛰다가 이 쓰레기 더미에 사는 사람처럼 다시 일어나 뛰다 또 다시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홍탁집 사장님처럼 다시는 이 넘어지지 않고 잘 뛰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말씀에서 이렇게 실패한 사람의 전형인 아브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기근이 오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약속의 이 시작이 될 자기 아내 사레를 누구로 속입니까?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바빴습니다. 아주 연약한 모습을 보였고, 누가 봐도 이때까지의 아브람은 본받을 구석 없는, 어떻게 저 사람이 믿음의 조상인가 할 정도로 실패한 신앙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아브람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일어나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다시 시작하는 조카 롯의 모습도 함께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이 아브람과 이 롯의 모습을 대조해 보면서 신앙인이 좌절과 실패, 절망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하는가, 일어나긴 하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하는가, 그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믿음이 약했던 이 아브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이 과정을 확인함으로써 우리 역시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방법을 배우고 더욱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다시 서는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 여기 모인 모두에게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먼저 보실 텐데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간 것부터가, 그리고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속인 것부터가 실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꾀에 그런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실패마저도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반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앞까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결코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 주셨고, 아브라함을 택해 주셨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주셔서 그런 그를 이 애굽의 자리에서도 보호하시고 물질의 복까지 더해 주셨던 것이죠. 1절 다시 보시면 여기에 누구도 같이 있습니까? 아내 사레뿐만 아니라 조카 롯도 함께 있습니다. 롯 역시 아브라함 곁에서 그 축복의 은혜를 간접적으로 같이 경험하며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6절에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오히려 소유가 너무 많아지니까 또 이게 뭐가 돼요?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으니까 동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과 소, 이런 장막이 너무 많아져서 뭐가 없는 거예요? 목초지가 부족하고 마실 물도 없게 되는 그런 충돌이 있게 된 거죠. 그렇게 갈등이 생기고 공간적인 한계에 다다르니까 아브람이 이제 롯에게 타협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한 가족 아이가 라고 하면서 사람들 다투게 냅두지 말고 우리 여기서 이제 갈라서자, 분가하자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아브람과 롯은 서로의 재산과 가족들을 데리고 이렇게 서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합니다. 자, 우리는 이 과정에서 조카 롯은 어디를 선택했는지, 또 아브람은 또 어떤 선택을 했는지 지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애굽에서의 실패 직후에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이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의 선택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사실들을 한번 볼 건데요. 먼저 롯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누구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0절과 12절을 쭉 보시면 롯이 자기의 터전을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소알 땅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인지는 익히 아시죠? 자, 여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어떤 땅 같대요? 아주 그냥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냥 농사짓고 가축을 키우기엔 최고의 땅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롯이 소알 땅을 선택한 이 배경이 뭡니까? 눈을 들어 바라본즉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내가 쫙 봤는데 좋은 땅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소알 땅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3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13절이 지금 그 땅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소알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지역의 땅입니다. 그 땅을 향해서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 사라진 대표적인 도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성경을 다 살펴보면요,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으로 매우 문란했습니다. 이 동성애가 판을 쳤고, 동성애에 그냥 동성애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으로 이렇게 성폭행도 저지르는 아주 무자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은 그들이 교만하고
자원이 풍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돕지 않았다라고 질책하고 있고, 그들이 거만하여 여호와 앞에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야말로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전인격적으로 전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아주 악한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롯이 그 땅을 바라볼 때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표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롯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소돔은 악한 죄의 소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롯은 결국 그 소돔이 있는 소알 땅을 자기의 거처로 삼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롯이 눈을 들어 본즉 자기 눈에 보였던 건 무엇입니까? 소돔의 죄보다도 그 땅의 비옥하고 풍요한 땅이 더욱더 크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10절을 다시 보시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대로 따라가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주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 곳곳에서도 우리 눈에서부터 시작되는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장 먼저 이 보는 것 때문에 죄를 범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부터, 이 시작부터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선악과를 봤더니 야,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뱀의 말대로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또 하나님이 아니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어디와 함께 연결지었습니까? 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라고 하면서 안목의 정욕을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다 어디서부터 온 거랍니까? 하나님께가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온, 그러니까 죄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죠. 여러분, 또 유명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거기서 여리고성을, 하나님 말씀을 들어 빙빙 돌았더니 여리고성을 쉽게 함락했습니다. 그런 승승장구할 때 다음에 전투가 어디서 벌어집니까? 아이성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웬걸 패배하게 돼요.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자, 이렇게 이 성경이 아간의 죄 때문이었다.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뒤로 이렇게 쓱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고발하면서 그 죄를 이렇게 고발해요. 자, 끝에 보시면 됩니다. 그 여러 가지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아간 역시도 선악과처럼 봐서 탐이 나서 가져갔다라고 얘기하죠. 또 봐서 죄를 범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죄입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보니까 너무 예뻐서 임자가 있었던 밧세바를 범했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죠. 이 죄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보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죄가 시작된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그래서 탐심이 드는 것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죄의 길을 택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롯, 그리고 아담과 하와, 그리고 다윗까지 넘어졌다는 것은요, 우리도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러한 선택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어떤 건지 감이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실제적인 말씀을 드려볼게요. 청소년들과 청년들, 직업과 진로를 선택할 때 높은 연봉, 그리고 대기업, 안정적인 직장이 1순위입니다. 그게 자기의 기준이 됩니다. 왜요? 그게 사회에서 볼 때 너무나 좋아 보이니까요.
자,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주일에 교회 다닐 시간이 조금 없어지더라도 이 직장은 결코 놓칠 수가 없어. 이 대학이 너무 좋고 중요하니까 꼭 가야 하니까 지금 주일에 예배 안 드려도 공부부터 해야 해. 또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결혼한다고 할 때 사위나 며느리가 이 인물도 너무 좋고 직장도 훌륭하고 집안도 빵빵해요. 근데 어딜 안 다녀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타협을 하죠. 근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정도 멋진 사위, 이렇게 예쁜 며느리 어디서 못 구한다. 아직 믿음은 없지만 내가 전도하면 되지. 갑자기 없었던 복음의 용기가 막 생기지 않습니까? 이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넓고 좋은 집을 찾았는데 보니까 교회랑은 훨씬 더 멀어지네. 예배는 드릴 수 있겠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작은 교회 모임이나 성경대학은 못할 것 같아.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이 집 내가 다시 눈을 씻고 찾아봐도 구할 수가 없는데. 자, 이런 모습들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롯의 모습입니다. 아브람과 있던 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떠나서 더 멀어지고 소돔으로 가까이 옮겨가고 있는 모습, 그 악의 소굴로 점차 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 번씩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롯이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라고 평가받았던 그 소돔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아니면 그런 영적인 건강의 문제보다도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 자기 욕심과 판단이 우선시한 결정이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마 롯은 자기는 영향 안 받겠지, 내가 가면 다른 사람이면 몰라,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도 괜찮을 거야 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괜찮겠지, 나는 교회와 멀어져도 잘 다닐 거야, 불신자와 교제해도 나는 전도할 수 있어, 내 자녀가 지금은 교회에 다니지 않더라도 공부만 잘 시켜서 나중에 돌아오도록 만들면 돼, 이런 안일한 모습이 지금 이런 롯과 같은 결정을 하게 되는 모습이 결국엔 우리를, 그리고 우리 자녀를 점점 소돔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심각한 죄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19장을 보면 롯은 결국 자기 선택으로 인해 들어갔던 그 소돔에서 자기의 가족이 그런 영적인 파탄을 맞게 됩니다. 결국 롯은 애굽 이후에 다시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것처럼 좋은 땅에 가서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완벽하게 꼬꾸라지는 실패를 경험하고 맙니다. 이는 눈에 좋아 보이는 선택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지,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러한 위협에 계속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롯이 이랬다면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제 롯과 다른 선택을 한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어떠한 자격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는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믿음의 선택,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롯은 자기 눈을 들어 자기 눈에 옳은 곳을 골라 자기 소견에 따라 소알로 들어갔지만, 아브라함은 그동안 롯이 그것을 결정하고 들어가는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롯이 떠난 직후에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조금 긴데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애굽에 내려갔던 전적이 있죠. 실패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롯처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 여정, 전체적인 여정을 돌아보면 애초부터 이 여정이 자기의 뜻으로 간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걷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의 실패, 이 애굽에서의 실패 이후 지금 자기가 걷는 이 길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시작된 길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가나안으로 발음이 잘 안 돼요. 가나안으로 향한 그 순간부터 이 아브람은 이미 하나님 말씀 위에 올라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 롯이 떠난 그 직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기다렸던 아브라함, 이제는 자기 생각대로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방금 말씀에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든 땅을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눈을 먼저 들지 않았습니다. 본문 다시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너는 눈을 들어. 이제서야 눈을 들어서 그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바라봤던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은혜, 이 모든 걸 주겠다는 약속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자손에게도 그 복을 주겠다라고 자손에 대한 언약을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이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그 길 앞에 고난과 기근과 다툼과 갈등과 그러한 다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위에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내 눈에 당장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나도, 내가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도 내가 지금 걷고 있는 나의 걸음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아멘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람처럼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내 결정을 잠시 미루고 하나님의 응답과 뜻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구하는 자의 외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아브람이 실패의 자리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일어서는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아브람이 다시 일어서는 두 번째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18절 보시면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렀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서
이에라고 하는 18절에 바로 앞에 있는 이에라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곧장 즉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내 결정대로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듣자마자 즉각적인 순종으로 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이르러 바로 이곳 이 헤브론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주시고 더 나아가 내가 사라를 통하여서 너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겠다라고 확신하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재차 언약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이 있었던 겁니까? 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까지, 이삭을 주겠다는 언약까지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 길이 되었습니다. 즉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회복을 누리고 정체성을 회복하며 언약까지 다시 확증받는 은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영적인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실패의 자리에 있었을 때 다시 일어나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혹 지난주 특세 때 가정의 질타와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피곤함 등으로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갈급함으로 특세에 참여하셨던 분들 계십니까?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혹 지금 이 자리에 힘겨운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람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불확실하더라도 이렇게 말씀 앞에 나아오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다듬어져 갈 수 있었던 세 번째 선택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일어서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자세,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서 다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자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다시 한번 쭉 가볼까요? 1절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와 어디로 갑니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죠? 네겝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애초에 네겝에서 이렇게 내려갔던 거거든요. 자, 근데 다시 돌아왔죠. 그 다음에 베델로 3절에 보시면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에 이르렀죠. 아브라함이 돌아온 곳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었습니다. 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여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다시 이렇게 애굽에서의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베델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그 전에 그는 먼저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지 않았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자기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18절로 와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긴 아브라함이 18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헤브론에 와서도 아브라함이 또 뭐 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애굽에서 돌아와 베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 때에도 그는 예배를 했고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숲에 도착하여서도 그는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는 애굽에 내려가 실패했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무엇으로 회복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회복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순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한번 이렇게 따와 봤습니다. 먼저 베델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게브를 거쳐 애굽으로 갔죠. 애굽에서 자기 생각대로 애굽을 갔더니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네게브를 거쳐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이제 마음을 회복하려고 갔더니 하나님이 이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와 말씀해 주셨고 그는 헤브론으로 가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고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과정이 이 아브라함의 이 회복의 의지, 내가 무엇을 통해 회복하게 하고자 하는가 하는 의지적인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앞장에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12장 7절 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베델에서부터 처음 언약을 받았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한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실패를 딛고 온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다시 예배를 했고 헤브론에서도 다시 예배를 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실패했던 인생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고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중간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는 오히려 더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예배하는 자의 회복과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는데요,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금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에도 많은데 일부러 다 떼고 신약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성경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주께로 나아오는 자는 회복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실패를 예배로 회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2005년에 소천하신 이 미국의 목회자인 저드슨 콘월이라는 분도 자신의 저서 예배합니다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는 관계가 회복되는 지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배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이어야 합니다. 내가 여유가 좀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시간이 있어서 살만하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리건 안 들리건 간에,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건 하지 않으시건 간에, 내 지금 경제적이나 가정의 상황이 좋건 나쁘던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혹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제 굉장한 사심을 담아 편애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는 습관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회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고 계십니까? 예배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 그 자체라는 것을 믿으시고, 실패를 딛고 다시 예배로 나오는 자마다 아브람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선택했고 결국 소돔이라는 그 죄의 도시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믿음으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순종하여 다시 언약의 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해서 끝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길을 열어주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우리가 걷는 그 길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눈에 보이는 것을 쫓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인생 여정을 그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아브라함 같이 넘치는 회복과 축복의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경험될 줄로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가사의 이 제목의 고백대로 나의 가는 길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고백을 담아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실패 가운데 우리는 다시 일어서기 위해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롯처럼 내 눈에 보기 좋은 곳을 택하여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멀리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제 그러한 롯의 선택을 다시금 경험하지 않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했던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로는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소돔의 들판처럼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그 실패 자리에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떤 때에도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들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늘 예배를 통해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가운데 오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 뜻대로 살아가기에 결단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는 롯과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늘 실패를 반복하였고 실패해서 다시 잘 일어나는 것 같다가도 결국에 그 선택이 내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에 반복해서 넘어졌고 반복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제는 그 롯의 선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선택을, 그 믿음의 선택을 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꾸만 하나님 왜 응답이 없습니까?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까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주저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렇게 순종의 걸음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언약의 축복을 더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 복을 더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우리가 예배를 놓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했을 때 다시 한번 제일 먼저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 자리에 주님께서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우리가 예배를 할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 만나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모두 다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